사도행전 말씀 4장 32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제가 보니까 아주 특별한 한두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의 최애는 아닐지 모르지만 고기 싫어하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거의 다 고기판 것 같아요. 다들 잘 드세요.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의 아주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레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스페인어에서 온 말인데 새끼 돼지를 이렇게 입에서부터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발을 넣고서 통 바베큐를 갖다 이렇게 하는 건데 장작이나 숯불을 가지고 숯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구웠는데 그 구울 때 이렇게 기름을 발라 주면은요 타질 않고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보호된대요. 그래서 기름이 이렇게 나중에 계속 돌리다 보면 이 껍데기에 있는 돼지 비계살들은 쭉 빠져서 껍데기는 아주 얇은 바삭한 크리스피한 아주 그런 되고 그 안에는 살이 육즙이 싹 잡혀 있어 갖고 바삭함과 촉촉함이 동시에 있는데 거기다 양념까지 돼 있어 굉장히 맛있다네요. 그래서 그런 고기를 겉바 속촉 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런 거를 동남아시아도 많고 남미에서도 많은데 껍데기만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살까지 주면 좋았을 텐데 껍데기를 한번 먹어봤는데 거의 그냥 크랙 과자 같아요. 뽀득뽀득하게. 자, 왜 제가 갑자기 고기 이야기로 시작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약간 가볍게 설명하자면 겉바 속촉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지금 교회는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 외부 껍데기에서는 위협과 협박,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점점 강하게 와서 나중에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야고보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흉흉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러나 교회 내부는 이와 너무 대조적으로 교회는 깊은 연합과 성도들 간의 사랑 이런 것이 너무 아름답고 고상하고 복스럽게 이렇게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좀 비유가 가벼운 줄 모르겠지만 이런 교회야말로 겉은 막 살벌함이 있지만 속은 촉촉한 겉바 속촉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비록 밖에서는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참된 은혜의 역사들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겉바 속촉과 같은 맛있는 고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꿈꾸는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들었는데 사실 우리만 꿈꾸는 교회는 아니죠.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초대교회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그들 사이에 사이가 좋았더라, 가족 같았더라 이런 게 아니라 또 한 마음으로 어떤 것이 의견이 모아졌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 되어 있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오,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신, 그리고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로서 이렇게 놀랍게 주의 몸의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그냥 하나 무조건 하나 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노는데 하나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배 무시하는데 하나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교회가 하나야 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됨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 돼야 돼요. 아멘. 이렇게 큰 교회 가서 보면 앞에서는 좀 열심히 드리는데 뒤에서는 막 장난도 하고 딴짓도 하고, 하나 됐다라는 건 그 시간에 모여 있다는 것밖에는 하나가 안 된 교회들도 봤어요. 자, 우리는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 되십시다. 아멘. 눈빛들이 하나가 돼 있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던 교회는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옛 자아에 속한 자기 욕심, 소유욕과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 물건들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또 함께 쓰고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서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와 같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을 서로 돌보고 그들의 필요가 곧 나의 필요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사랑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 본연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 참 선하고 도덕적이고 이런 사람 많이 있죠. 흔하지는 않지만 있지만, 그러나 그들조차도 인간의 죄성에서 항상 한 측면만 들어가 봐도 인간됨의 그 오물의 냄새가 반드시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럼 결코 인간의 모습 안에는 이런 참된 선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고 변화되었기에 이렇게 자기의 소유욕이 아닌 서로를 돌보는 참된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오늘 우리 경철 집사님도 찾고 구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찾고 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한 마음이 되십시다. 네. 자,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이런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도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잠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왜 문맥적으로 이 위치에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냥 성경은 생각나로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될 내용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이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저 아름답다, 복되다라고 표현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정말로 온전히 온전해진 교회는 어떤 모양을 가지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도는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우리가 술 취했다고 놀리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성령, 그때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복음을 쭉 전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러면서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처음의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대한민국의 이순신? 이승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덴젤 워싱턴. 워싱턴. 자, 이렇게 초대의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뒤에 바로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2장의 이런 진술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한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지를 먼저 보여줄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2장에 있는 것과 거의 동일한데 뒤에 있는 거 그들이 함께 순전히 떡을 떼 이런 내용이 빠졌어도 그것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당연하시 생각하겠죠. 축약형으로 이렇게 서로 소유를 자기 것을 하지 않고 서로 나눠 쓰는. 자,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본문 속의 교회는 모든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목적에 따라서 우리도 이런 교회를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그냥 우리도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저 좀 보세요. 갑자기 확 갑자기 나 소유욕이 없어졌어. 갑자기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난 당신들이 중요해.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당신들의 이런 유익이 나한테는 제일 중요해.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은혜의 역사가 과연 어떤 방식, 어떤 일을 통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성령의 역사라는 게 과연 뭘까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그저 신비하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 부활을 증언할 때 큰 은혜가 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언제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그분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종종 어떤 그룹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 기적, 이적, 은사, 그리고 신비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들은 항상 그들의 메시지는 성령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들의 이런 가르침들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말씀을 소홀할 뿐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거의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과 달라도 상관없어요. 일치하지 않음에도 성령의 역사가 돼요. 제가 얘기 한번 했었죠.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토론토 에어포트 빈야드 철치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물붓듯이 부어져 갖고 전 세계 막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갔어요. 심지어 저한테도 많은 이들이 거기 가서 한번 가보자. 놀랍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기를 했더니 그 비디오를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개목걸이를 끼고 사모님이 목사님을 끌고서 막 와와와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이 꼬끼 외치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말소리도 내가 별 막 날려 뛰어다녀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압니까? 잃어버렸던 에덴을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거기 말씀 선포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래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출판대도 나왔어요. 미국 영국의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거기에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있다 그래서 조사관을 파견했는데 그 보고서가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도 나와 있었어요. 결론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결코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거기에는 어떤 말씀과 조화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천박하게 다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말씀을 강조하는 바른 진리,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 이런 것들을 유독 강조하는 이런 그룹이 또 있는데 이런 이들은 또 너무나 쉽게 성령의 역사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 무시하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가리키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역사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공을 들여서 제자 훈련하고 가르쳐요. 근데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거고 복음화돼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물론 그들도 필요할 때 어떤 성경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 나눠야 될 따를 때 어떻게 얘기할 줄은 알지만 그들의 진짜 내면의 생각 조금도 성경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떤 것도 단 하나의 단어도 우리 마음에 남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해요. 그러므로 참된 역사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이 둘이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지 않겠어요? 성경이야말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에 주신 이 역사하시는 이가 그 말씀을 주시는 이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감동으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계시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할 때는 따르게 행동하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그 주신 말씀처럼 역사하신다. 믿기를 바라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들도 들어보면 언제나 성령은
그분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텐데 요한복음 가보십시다. 14장 26절 14, 15, 16에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 가리키는 중요한 말씀,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먼저 14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너희들에게 뭐 방언을 주고 미래를 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핵심적인 사역.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한 장만 넘겨봐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진리의 성령이래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래요. 근데 왜 말씀과 분리시키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이제 더 계시가 더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나타내고 알리시는 말씀의 사역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진리의 성령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자, 보십시오. 제가 괜히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도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볼까요? 2장 42절. 자, 놀라운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래 그래요. 베드로와 나머지 11 사도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여 교회들은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이렇게 교회에 온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런 말씀의 사역을 통해 이런 일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네, 서로 자기 물건을 통용하고 하나님 떡을 떼며 찬미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런 가르침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부흥은 언제나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시어 교회를 깨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넘치게 하실 때 한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또 지역이 확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되는 줄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 우리 중등부들 참 이쁘네요, 그죠? 아멘. 눈을 그냥 아멘만 한 게 아니라 저 좀 보세요. 아멘. 이래. 제가 약속한 적이 있어요. 우리 중등부 얘기 잠깐 하면 언젠가 한 주는 우리 신서희, 김은아를 옆에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어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래요? 누가 그래요? 막 그래서 아니 누가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눈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아름답게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희나 은하는 이제 무슨 신앙 때 보면 이제 좋은 얘기를 할 때 우리 엄마가 그래요, 우리 아빠가 그래요.
막 이러면서 부모들의 신앙을 되게 이렇게 이렇게 높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십시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부흥이 여러분 우리 부흥이라는 부흥 찬양이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 주님의 말씀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날 때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읽어보십시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나눠 쓰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없었다고 기록하더니 34절 한번 가볼까요? 34절 35절에 읽어볼까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밭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제는 이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져서 이제는 밭과 집마저 팔아서 자기 물건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전에는 우리 집 와서 같이 지내 이런 정도가 아니라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내놓고 지체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자신의 물건을 내 것으로 하지 않고 내어놓고 나누어 쓰는 것,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이것도 대단해요. 정말로, 그죠? 은하 태블릿 나 줄 수 있어? 제가 차 얘기 자주 하는데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제 차 같이 여러분 공유 하자면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문 세게 닫는 것도 불편하던데. 네, 이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생계를 살아가게 하는 기업을 팔았대요. 그리고 삶의 기본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이 뭐예요? 의식주예요. 그죠? 뻘거벗게 살 수 없잖아요. 추운데 그냥 속옷만 입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 거지들 표현할 때 보면 헐벗게 해놔요. 그렇게 옷도 필요하고 먹는 것. 인간이 먹어야 먹는 것이 없으면 비참해져요. 쓰레기통 뒤지고 살 수 없잖아요. 옷도 깨끗이 입고 먹는 거 있어도 길거리에서 나 앉아 있어봐요. 그러므로 사람의 삶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의식주인데 여기서 주에 해당하는 게 주택, 집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걸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하면 목사님 밭이 많았던 사람 아닐까요? 집도 여러 채 있던 사람 아닐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정황을 좀 보셔야 돼. 시대적 배경. 이들은 우리처럼 땅 투기를 하거나 한 사람이 아파트를 수천 채를 갖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대부분 가난했던 이들이었고 성경도 보십시오. 고린도에 보면 너희를 보라. 너희들 중에 부자가 많지 않고 지혜자가 많지 않고 이럴 정도로 대부분 가난했고 또 설령 땅과 밭과 그러니까 밭과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의 자신의 유일한 것들이었을 것이 아마 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건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것만으로 모자라. 나한테는 집이 있잖아. 나한테는 밭이 있잖아. 근데 내 지체들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팔았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성경은 이런 비밀이 그 사람들의 훌륭함에 있지 않고 33절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큰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습니다. 이런 비밀, 이런 놀라운 일은 바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교회의 각자들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들의 마음에 불같은 이런 헌신을 주셔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실현시켜 주신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생 아끼고 추리고 못 먹고 모아서 이제 겨우 밭 하나 사고 이제 겨우 집 하나 산 걸 홀랑 팔아버리게 만들 정도로 이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거. 집 팔고 그 다음에 밭 팔까 봐만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생명도 홀랑 들이버리게 되는 이런 일까지도 만들어버려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너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 가면 큰 환난과 고통, 심지어 이런 어려움이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죠? 내가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마무리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렇게 될까 봐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말씀 듣기를 피하고 들어도 진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 밭을 보존하고 집을 보존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솔직히 고백하는데 토론토에 살 때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부유하지 않고 겨우겨우 집값도 막 밀려내고 막 넌 고발할 거다 이런 얘기도 편지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집회를 가는데 이제 분명히 헌금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은혜가 있어서 있는 걸 다 내면 어떡해요. 그래서 일부러 헌금을 조금만 준비해서 가서 헌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드렸어. 근데 내가 준비한 조금만 집값은 남겨두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여러분 이분들은 가족이 없었을까요?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사명은 없었을까요? 진서희, 왜 목사님을 이렇게 멋있게 자꾸 쳐다보려고 그래? 안 돼, 알았지? 어제 늦게 아니 졸았다는 게 아니라 스르륵 이렇게 눈이 초점이 잃어가는 것 같아서. 아니지 다들?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나 봐요. 진지하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가 봐요. 그러나 여기 성도들 천국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때 집한 거 후회하셨어요? 그때 내가 뭔 짓을 했나? 나중에 돌이키셨나요? 그때 밭 괜히 했다고 생각했죠? 사도 바울 그렇게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데 후회한 적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밭, 집, 생명 아무것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기에 나는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도 왜 더 드리지 못했을까? 왜 더 빨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쏟지 못했을까?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니라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계속 괴롭게 했어요. 죄 가운데 사는 것들을 너무 슬프게 했는데도 항상 그는 주여 내가 주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이 가운데 머물고 주여 지금은 아니오니 조금만 더 나중에 하겠나이다. 이랬다고 해요. 그러던 이가 나중에 정말로 회심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썼느냐. 주여 내가 빨리 그 젊은 날 돌아가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때 돌아가지 못했나요? 빨리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크게 변화시키셔서 혹시 내가 너무 신앙이 진지해지는 것 아닐까? 너무 내 삶에서 그게 많은 걸 차지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는 거기에 매여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적당히,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가까워서 갈등도 없고 너무 멀어서 냉랭하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신앙과 우리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려 하는 이들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진실로 여러분 사랑을 빠졌다 그러죠?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졌다라는 건데 푹 담기듯이, 옛날에 영어도 제목이 있었어요. 영어의 바다에 빠져라. 그래야 영어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관찰자, 구경꾼, 적당한 거리에 있어 갖고는 이 기쁨을 몰라요. 이 영광을 알지 못해요. 은혜의 바다에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빠져보세요. 후회는커녕 어거스틴과 같이 왜 더 빨리 주님에게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이런 후회로 오히려 자신을 애통해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정말로 짧게 사도들이 증언했던 부활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었기에 이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일까? 제가 녹음을 그 사도들이 했던 설교를 녹음한 걸 갖고 있어요. 농담이고 이단 죄송해요. 그런 어떤 설교들을 했을까? 사도들의 이렇게 전체적인 부활의 설교들을 요약해 보면 정말 많은 게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추려서 딱 3가지만 짧게 추려서 설명할게요. 이게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짧게 이런 설교였을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사도들에게 부활은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2장 36절 찾아보시죠.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십자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우리의 온 땅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선포를 담고 있는 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참된 이
성도들의 신앙은 단순히 교회의 가르침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윤리적은 이렇게 따라 살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분과 인격적인 교제와 또 그분과 동행함과 연합됨, 이런 것들을 사도들은 가르쳤을 거예요. 그냥 메마른 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교리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적 가르침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의 핵심은 이렇게 부활하신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교제, 연합,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 잘 참석하고 교리도 잘 배우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애써도 주님하고의 관계가 아무도 없는 이들,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이가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하기를 바라셨나,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사도들의 부활은 두 번째 증언함은 모든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 이 부활을 통해 교회는 탄생되었고 또 교회의 사명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안식일도 이제는 옛것으로 삼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주의 날로 정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런 잔치하는 공동체로 모여 주님의 날이라고 정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가 바로 이런 부활의 공동체들이다 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의 공동체는 더 이상 죽어지고 심판받을 옛삶 그리고 멸망받을 이 세상이 아니라 참된 이런 신앙의 새 소망으로 사는 것을 아마 사도들은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할 때 반드시 이 부활의 메시지에는 종말론적인 가르침이 반드시 포함됐을 것인데, 장차 좀 전에 말한 심판받을 이 땅의 삶,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이 땅의 가치,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소유, 재산, 이름,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영광과 온전함과 아름다움을 갖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소망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었기에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로 변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이렇게 복음성가를 넣었는데,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다 아시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시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후렴합시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3절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이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이것은 단지 이렇게 찬송으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골로새서 3장, 여기 우리 주복해서 볼까?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부활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만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 아멘. 이게 성도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에 의해서 큰 권능으로 부활이 증거됐고 성령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온전한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답고 온전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참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 교회의 참된 모습이 보여줬듯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미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 가운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공동체이다 라는 것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삼위영광교회도 오늘 이런 성경의 메시지처럼 이런 교회의 온전함, 교회의 영광,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 꿈꾸면서 이렇게 서로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신비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저 신비하게 뚝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활을 증언할 때 큰 은혜로 함께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말씀의 영광을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분위기는 이렇고 찬양팀은 이래, 이게 아니라 말씀의 권능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감없이 놀랍도록 큰 권능으로 선포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에 으로 우리도 초대교회에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같이 소망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로 먼저 변하게 하시고 나로 먼저 헌신하게 해 주시고 우리 함께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